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2강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재미가 나시나요? 네, 이게 또 제가 바라기는 참 즐거움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요리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 구속자를 이 땅에 들어오시고자 하여 일관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교리들을 주셨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나중에 와서는 문제될 만한 것들을 먼저 뺏기고 시작을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단어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주의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한마디로 하면은 절대 주권.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자유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게 되니까 어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달라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차이를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크다 보니까 언약 신학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 신학. 커버넌트 띠올로지. 보통 신학이라고 했을 때요, 띠올로지라고 하는데, 띠오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신학이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는 띠올로지라는 말도, 로지라는 거를 우리가 로고스 하잖아요. 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한 거다.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언약신학.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 관계. 근데 우리가 사업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지만은 계약은 사실상 우리가 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한다. 약간은 뭔가 좀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한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좀 우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라는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디스펜세이션. 근데 여기서는 약간 띠올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요, 우리가 우리 그런 거 아시나요?
가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손세정제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찍찍 눌러가지고 손을 닦잖아요. 근데 그걸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를 디스펜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눠준다. 이렇게 분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나눈다는 의미예요. 즉 세대라는 말 자체가 나누어졌다는 그런 영어 단어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나눴냐? 이 말의 의미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세대주의라는 영어에 대한 표현을 우리말로 옮기자 했을 때 뭐 보통은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경륜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경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그리스어 자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여기 써 있기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청지기직을 얻는다. 청지기직.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행하라 하고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일 처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세대주의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기간들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보통 약간 전체를 어떤 틀들을 생각해 보니 시간적으로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7,000년의 역사, 인간의 7,00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6,000년에 가깝게 끝에 만무리에 있고요. 마지막 1,000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세대주의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원래 그 단어 의미 자체로 보자면은 세대라는 말 자체에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원래는 일처리, 즉 청지기직을 맡긴 거, 어떤 업무를 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세대주의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은 세대주의자들이 나는 세대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알아보길 원하면 먼저 스콜필드 주석 성경은 이처럼 말합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뜻하신 특별 계시에 순종하는지 보게 되는 시험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로지라는 분은 이처럼 말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한 개의 뜻, 경영이다. 경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일처리 이걸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집이나 토지 또는 지역이나 나라 혹은 현재 성경 공부마저도 맡겨진 게 있다면 어떤 일부분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자신의 집을 어떤 방향에서든 주인 역할을 다하며 좋은 결말을 위해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 사람들을 다루셨으며 최종적인 위대한 결말을 위하여 일하신다. 두 가지로 봤죠.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맡겨지신 그런 일처리가 있고 하나님이 또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일처리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리 아일사드 박사님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경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경기는 일들의 상태를 나열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경기들이 줄지어 왔다. 경륜이란 경기를 말하며 이는 또 다른 시대에는 만연할 필요가 없는 특정한 한때에 주도적이어야 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상태를 말한다.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 시대에는 아담에게 허락돼. 왜냐면 아담 시대는 처음에는 그가 죄를 지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아담에게 허락되어서 맡겨지신 그런 업무들이 성경에 딱 보이고, 율법을 받았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듯이, 또한 지금은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이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 다른 때에 비해서 그 한 때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맡겨진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언약 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을 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를 어길 수 없잖아요. 계속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딱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라 말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바르게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언약 신학은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 이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이끌고 나가실 수밖에 없다. 즉 창조주의 완전하심 거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장로교회 다녔을 때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신구약에 어떤 나누는 거 없이 막 뛰어다니시죠. 막 다 적용을 하시고 약간 비유적인 것들도 적용하시고. 왜냐?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굳이 말한다면 비유적인 것보다는 문자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비유적인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인. 근데 아무리 그런 것보다는 저와 생각했을 때는 직설적인 갈보리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비유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는 각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누어서 볼 부분들이 또한 세대주의자들은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 언약 신학은 하나의 트랙을 밟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완전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가는 부분이고, 세대주의는 두 가지 트랙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실패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는데 실패한 부분들. 또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신학은 모든 걸 유연하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대주의자들은 바르게 나누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라일리라는 분은 이처럼 말을 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한 손에는 계시가 진척되어 하나가 되기 위한 판단들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다양한 장면들에서 특수성들의 원리를 충분히 통합하는 폭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언약 신학은 오직 통일만을 말하며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해 성경 해석상 하나님의 유일한 경영에 분류해서 과도하게 강조를 두는 경우가 있다. 말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이요. 예. 언약 신학은 적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누는 부분이 없다. 근데 반대로 이 세대주의는 두 가지, 사람의 잘못된 거, 실패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끌고 나가시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나간다.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한다면은 구원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언약 신학은 적용 위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는 적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적용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좀 약간 유연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비유나 모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요. 비유나 모형적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비유나 모형적인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이게 같다 볼까요? 다르게 볼까요? 유연하게 적용을 하니까 같다 하고 말할 거예요. 비유나 모형이나 문자적인 어떤 의미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다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지에 따라서 조금 다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나누어라고 말한 그 말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유나 모형, 문자가 있다면은 분명 비유나 모형보다는 비유나 모형이 말하고자 했던 말 자체, 의미, 즉 문자적인 어떤 해석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유나 모형보다는 문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과거의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신약에서 적용을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어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공익 광고 같은 거죠. 기독교 내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되면 희년이 되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분단된 지 70년이 돼가니 이 잃어버린 그 땅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곰곰이 들으니 희년에 대한 개념은 시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셨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개념이거든요.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세대주의가 아니라 언약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구약의 어떤 의미들을 그대로 유대인이든 우리 지금의 사람이든 지금이 약간 우리가 유대인처럼 적용도 하는 거예요. 왜냐? 비유나 모형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의미와 같게 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자라면 그와 같은 어떤 의미들을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년 개념을 주셨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그런 땅이나 민족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포로된 것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민족을 위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겠죠. 약간 좀 개념적인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굳이 말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신학은 아브라함, 특히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들이 구약에 가득한데 그것들을 신약에 가져올 때 약간은 그런 신약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셨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적용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자로서는 그런 가치와 의미, 그런 것들, 또한 그걸 통해서 구약에서 있던 것들의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복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오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는 없듯이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또한 설교할 때에도 어찌 보면은 우리는 비유나 문자적인 것들을 보다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실체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신학은 구약에 있는 어떤 특수성을 신약의 보편적인 가치로 가져올 때에 언약신학은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대주의는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좀 차이가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나요? 너무 근엄하게 이렇게 바라보셔가지고 네.
굳이 말하면요. 언약 신학은 이게 가능하다. 세대주의는 안 된다.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들은 차이가 있다. 세대주의. 언약 신학은 오케이. 왜냐? 비유나 모형적이나 문자,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져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고 말했다고 해서 언약 신학의 모든 게 다 틀리고 폐기돼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근데 중요성은 적어도 세대주의자로서 먼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차이를 분명히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 구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약에 말했던 그래서 장로교회의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언약 신학을 배우시니까 그런 초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분들은 그분의 믿음대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틀리고 폐기해야 된다. 저거 잘못됐어. 모든 게 온통 뭐 메시지도 하나 복음의 메시지 하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믿는 믿음들에 대해서 좀 더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약에서 말했던 그 세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용을 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유대인 그리고 내 씨라고 지칭이 되었던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했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왜 유대인을 주셨느냐? 첫 번째가 메시아가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꼭 유대 민족들처럼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접붙임 받았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접붙여졌다. 너희가 이게 좋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안 좋은 올리브 나무였는데 너희가 유대 그쪽에 접붙임 받아서 너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정여병제가 저는 내일부터 단지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몰몬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몰몬교 같은 경우에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공계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생물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몰몬교를 자기가 믿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랑 우리랑 동일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야, 너 나가. 그런 거예요.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요. 그렇죠. 약간 웃기잖아요. 약간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셈족은 맞지만, 셈족에 가까운 아시아 사람은 맞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유대인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나라가 돌아왔을 때에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주제랑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피부색은 완전히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 유전자 검사하니까 레위에 가까운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2년 전인가 이렇게 폭동이 났을 때 막 흑인이라고 해서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뭐를 말하느냐?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주의자라면 세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세대주의도 하나로서 동일하게 다 모든 걸 믿는 게 아니라 좀 나뉘었어요.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먼저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첫 번째 어떤 처음 나왔던 세대주의는 세상을 7,000년으로 나눠가지고 7개로 나눴습니다.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 즉 경영하시는 것들이 7분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는 양심에게 맡겨진 시대고, 율법 전이니까. 근데 율법을 맡겼을 때는 율법에 대한 시대고,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그 시대에 걸맞는 각자의 구원론이 다르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당연히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는요,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이라는 게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가 많긴 하는데 끝에 있다, 그러니까 끝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디스펜세이션 혹은 울트라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혹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었나요? 옥중서신이 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전까지는 교회란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것이, 복음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28장부터 유대인의 그런 부분들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은 27장 이전에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사도행전 28장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부터 된다. 7개가 아니라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눠가지고 우리가 모토가 딱 이렇게 나온 게 나누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더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 교회도 막 뒤로 시기를 막 나누니까 그 전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구원받고, 이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다르고, 이 사람들을 위한 지금의 구원은 복음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의 장인어른도 사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그분이, 제 친구가 이제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안수 받을 때 이제 설교하실 때 이제 자네가 전해야 될 복음,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서 이 복음도 아니고 저 복음도 아니고, 신약에 있는 것인데도요, 이 복음도 아니고 저 복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가 전할 복음은 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 자체가 이분은 조금 세대주의자신데 조금 그거로 좀 더 많이 나누시는 분이시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같은 어떤 직령 안에서도,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고 근본적인 어떤 교리들을 동일하게 믿으시는 분들 안에서도 각자의 믿음이 이처럼 나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교도나 세리처럼 보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믿음들에 대해서는 나와는 뭐가 다른지에 대한 거는 그래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나가니까, 너무 끝에 계시니까 약간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했을 때 미드 디스펜세이셔널 이렇게 해서 중간 지역에서 이렇게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시대를 나누었기 때문에 각 시대들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하고 믿었어요. 다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성경을 해석할 때 좀 과도한 게 있다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다시 좀 접근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안에서도. 네 번째가 뭐냐면요,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progress dispensational 이렇게 말합니다. 점진적이 뭐냐? 말 자체가 점진적. 이거죠. 점진적.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하나 발을 밟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책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더해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어봤을 때 이전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분들이 이분들이었고, 또 사실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문체적으로 믿으니까 복음의 가치가 너무 세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문자적인 의미가 강했으니까요. 구약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 갈보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안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점진적인 게 뭐냐? 성경이 하나씩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관적인 기조를 가지고 역사를 하셨지만 역사를 하셨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 뭐였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같은 기조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점진적 세대주의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예보다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 유명했던 세대주의자로서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근데 그분이 시카고의 그 무디 기념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셨었는데, 그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이 부재했던 그때에 그 성경학교에 그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이제 방문이니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성경 그 작년 주일학교 하는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물어보셨대요. 사람들에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봤대요. 한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전통적인 얘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했어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맞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근데 말했어요. 잠시만요. 제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1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그랬겠죠.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이 맞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잠시만요. 제 성경에는요 말하기를 황소나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씻기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 말을 했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다행입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딱 보니까 그분이 뭔가 좀 성경을 잘 아는 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간단하게 구약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21번 동일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점진적인 세대주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떤 바라보시는 시각들 안에서 일처리를 계속해서 나가신 게 있다. 그런 시각들 안에서 계속 동일하게 나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눌 건 나누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점진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처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20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은 경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기의 차이점을 말하지 않으며 구속에 대한 점진적 계시와 성취 안에서 성공적인 경기가 있음을 말한다. 나누되 차이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방식들이 다르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신 하나님의 성공적인 경기, 일처리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고전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극단적인 거, 중간적인 것들은 나누어서 이처럼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하고, 점진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원의 방식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근본주의와 또 근본주의의 반대가 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한 분만 근본주의에 속하시나요? 대답이 한 분만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저도 근본주의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근본주의는 뭐냐?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 자유주의는 뭐냐? 다원론적인 다양성의 가치를 성경에 적용을 하자. 근본주의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실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근데 반대로 자유주의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다원적인 어떤 각자들의 어떤 다른 점들이 성경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성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근본주의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바벨론의 여러 가지 신화나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고서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어떤 시작점이 에스라 시대로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대로요. 그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좀 약간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실 만약 안 좋기만 하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다. 왜냐?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에 대한 표현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분리주의자. 우리가 말하는 기조랑 동일하죠? 나누고 분리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로부터 나눴다. 왜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처음에 에스라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고, 그 나중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스 철학은 참 오묘해요. 좀 웃긴 게 있어요. 왜냐? 한쪽은 과학을 얘기해요. 막 세상의 물질들이 어떻고 막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요. 근데 반대로 신화적인 요소랑 짬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간 허무한 어떤 사고, 하나님 없이는 그처럼 약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 철학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비싼 게 있어요. 나중에 계기가 있으면 저도 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시대에 뭐라고 하죠? 해방 신학보다는 과학 같은 경우도 특히 물리학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원리적인 것들과 동일해요. 왜냐면은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단 배제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사고적인 철학적인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근본주의는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자유주의는 다원적인 가능성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것들에서 싸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190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과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라고 해요. 뭐냐? 굳이 말하자면은 내리막길 논쟁, 내리막길.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1887년 3월 스펄전의 월간지 검과 흑손에 그의 친구 로버트 신들러,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였죠. 이분이 내리막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관한 참된 진리를 부인하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은 필수적인 복음주의의 교리들로부터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닫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기고했대요. 다음 달 동일한 월간지의 스펄전은 다음처럼 기고했습니다. 내리막길이라는 그 글이 이처럼 거론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우리의 전쟁터는 주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이들,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가 된다는 사실을 포기하는 이들과의 싸움이다. 자유주의 인간적인 원리나 원칙들로 창조주의 선언을 다듬으려 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창조주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동일하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냥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자유주의자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거, 그리고 성경의 어떤 영감설도 부인하게 된다면은 성경 모든 그 근간들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입맛마다 맛에 맞는 거, 꼭 뭐 31 아이스크림, 31가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들마다 각기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굳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라는 표현이 뭔가요? 없을 무의 볼시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없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눈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이 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눈먼 인도자일 뿐입니다. 이제 결론 한번 내면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라 주어주셨다. 즉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나눈다는 말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세대주의자에 속할 수밖에 없고, 문자적인 의미가 분명히 비유나 다른 어떤 적용하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근본주의,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부분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말을 합니다. 이처럼 면에서 복음은 분명히 앞과 뒤가 잘 보이는 선로인 거예요. 그 위에서 복음의 열차가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또한 우리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점진적인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이 지금의 구원과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성경이 막 뒤틀려 버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구약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경이 이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처럼만 표현하는 게 제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도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합시다.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참 우리가 믿는 믿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웠던 이 내용들이 우리 학식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